놓지 마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초점을 망각하고 오늘날 목회자들, 성도들이 초점을 흐려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일 95세 고령으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그의 고향 교회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그의 나이 9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36년째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작년에도 직접 연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포토에 나왔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에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퇴임 후에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중재 외교와 봉사활동으로 그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쓴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자기 교회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10년 동안 매년 14가정을 방문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가정을 대통령이면서 그런 유명 인사이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1966년 조지아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할 때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의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그의 마음에 가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만에 3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악수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그의 말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얼마나 힘썼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마시고 역사하신 모습을 기록했다 해서 성령행전이라,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해서 교회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교회의 교과서요, 성도의 교과서요, 목회자의 교과서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교과서. 교과서를 잘 읽고 공부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가지는 학생이 될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교회의 설립 정신, 직분자를 세워줄 때의 세울 때의 그 어떤 교회의 생각, 교회의 집중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을 하십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날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에 이르렀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입술이 열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세계 각곳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이 자기들이 온 나라의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됐으니 이게 웬일이냐?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이유를 말하겠다니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요. 집중해서 기울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새술이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취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지자의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말세의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 종말이 온다. 그때가 온다.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결론적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크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 알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날에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랍게 그날에 3,000명이 더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해갔습니다. 폭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검거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기독교의 첫 선교자가 된 순간이지요.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흩어진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질문입니다. 안디옥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이 베드로다, 요한이다, 예수의 제자 중에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성일 교회가 이 자리에 오늘 이런 공동체가 이루게 되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에게 처음 아파트 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준 사람도 있고, 가장 추운 시절에 교회가 시작될 때 조그만 난로를 하나 산 사람도 있고, 그들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성일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아무개가 세웠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은 내가 세웠다고는 말은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내가 세웠다, 우리 집이 세웠다, 내가 재산을 얼마나 드렸다, 이것을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아무개 이름으로 기념관도 세우고 교육관도 세우고 선교관도 세웁니다. 어떤 기구도 삽니다. 때로는 무명으로, 또는 이름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주장할 필요는 없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필요는 있지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리라, 행위록에 기록되리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명의 사람들, 여러분, 무명의 사람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기독교 역사상의 최대의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훌륭한 목회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룬 교회, 더 나아가서
이방의 선교를 하는 선교의 전초기지, 세계 선교의 놀라운 장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버려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직장을 버렸습니다. 명예를 버렸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만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무명의 사람들, 그들의 값진 희생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생명 하나뿐이었죠.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강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수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열매가 맺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구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다가 학원 끊듯이 끊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교회를 끊는다. 이건 생명을 끊는 겁니다. 구원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따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우신 것은 우리를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값진 희생, 인류 최대 값진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물과 피,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값진 희생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높여서 주님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그 터전 위에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순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자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솔레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서상년 형제에 의해서 그 교회가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소속 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한국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불 가지고 캐나다 장로교 본부를 찾아가서 그 돈을 내놓으면서 나를 한국에 선교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교 본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한 그 캐나다 장로교는 선교사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그 어둠에 잠겨인 그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냐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라도 조금씩 돈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여비가 마련되자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 황해도 장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양복을 벗고 한복을 입었어요. 어울리지 않고 익숙하지 않는 한복을 입고,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 됐으니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된장과 고추장을 먹고 버터와 우유, 바다 이런 거 다, 치즈 이런 거 버렸어요. 버리지 않아요. 먹지 않았어요. 갑자기 매운 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난리가 납니다. 막 불이 납니다. 위장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는 굽히지 않고 고추장을 먹고 된장을 먹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교회, 그 당시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한 그 교회 부속실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더운 여름철 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고열이 납니다. 지나쳐서 정신차나증까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가 이 소식을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그 다음에 버터와 우유 이런 것을 보내줬어요. 치즈. 그것을 선물을 받아들고 펼치고 이 맥켄지 목사가 엉엉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져서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힘든 이 여정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 그를 보니까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그립고 젊은 나이, 그러다가 그것을 옆으로 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나는 캐나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치즈와 우유와 또 케이크를 나눠주고, 자기는 그날에 고추장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는 정식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자원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지원도 없죠. 그는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죽었다는 소문이 캐나다로 들려지니까 캐나다 장로교에서 반성합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텐데 돌보지 못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에다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 장로교가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한국과 세계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들,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렸던 로제타 홀이랄지, 그리고 정말 민족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심어줬던 그런 사람들, 헐버트, 이런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묘지가 단순히 선교사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묻힌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어떻습니까?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퇴폐, 세속의 물결이 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소용돌이 치는 곳이 서울입니다. 이 서울의 한 도심 복판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땅속에 묻힌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흘렀고 지혈이 되어 차가운 땅을 녹여 마침내 이 땅의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고 죽어가던 생명이 되살아났다. 이들의 희생, 이들의 헌신, 그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들의,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의 터전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과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어디에다 쏟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몸에 좋다는 보약을 많이 먹는데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 구약과 신약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약을 먹고 대단한 운동을 하고 대단하게 해도요,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육의 건강과 안일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의 삶인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냐 하나님 나라냐.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육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고, 교회의 최고의 관점, 교회의 최고가 집중해야 될 것, 교회의 최고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파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흐려지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명예, 자기 이권, 자기 어떤 명예, 어떤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이것을 밑거름 삼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기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힘을 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교회 본연의 사명, 성도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새로지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 설립의 정신으로 다 돌아가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값진 희생,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